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51페이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님, 오늘도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귀한 절기로 또한 귀한 예배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으로 깊이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날씨가 화창한 것도 아니고 아주 총총한 것도 아니고 참 우리의 기분 같죠? 예, 오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날씨는 그렇지만 오늘 주의 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꿀꿀한 기분이 좀 달아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말씀의 이렇게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군종들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셨고요. 또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 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며 여자여 보소서 이제 이 아들을 아들로 삼고 사무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라는 뜻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고 그 목이 타는 심정을 호소하셨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며 모든 것을 종료하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며 운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말씀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한 말씀이 여러분 소중하지 않을 만큼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네 번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전부터 이 구절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마음을 가졌고 또 이 뜻이 무슨 뜻이 있을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버림받은 고통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은 고통을 아십니까? 아니 버려진 일이 있으십니까? 어린아이를 화장실에서 나 버려버리는 어머니를 비정한 어머니를 우리는 뉴스 보도에서 봤습니다. 자식이 해외여행 가자고 멋지게 출발했는데 거기서 부모를 버리고 오는 일이 태반이고요. 키우던 애완동물을 길거리에 버리고 또한
섬에 갖다 버리는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충격도, 그리고 또 더 이상 이런 것에 놀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현대 정신병 중에 하나인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병은요, 주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또 터널 속에서, 그리고 목욕탕 안에서, 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갇힌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증세이죠. 폐쇄된 상황 속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렵겠지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고통이 엄습해 온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만 같은. 누가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니고요. 누가 그 사람에게 정말 목숨을 위협할 만한 어떤 위험을 가한 것도 아닙니다. 또 그 사람에게 심장마비가 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황장애를 연구하던 그런 사람들이 한 가지 귀한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황장애가 온 이유입니다. 왜 이것이 왔는가? 그래, 그 사람들의 연구를 거듭하는 결과 그 사람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니면은 젊었을 때 의존하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크게 버림받은 상처가 있을 때, 그런 충격이 있을 때 훗날 그것이 이런 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고통이 비록 어렸을 때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 큰 고통으로 그에게는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줄까도 생각했지만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영상은 여러분이 또 집에 가셔서 또 영화로 이렇게 정말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의 길이, 예수님이 쓴 면류관의 가시의 길이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가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긴 가시고요. 한번 찔렀을 때 그 피가 주르르 흐를 수 있는 그런 굉장한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여러분 데못은요, 시신경들이 모여있는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부분을 관통한 그런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질타와 멸시와 천대는요, 참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오고 그 아들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행복할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공생의 내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니가 바로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왜 이렇게 여러분 돌아서는 관계가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하나님이라면요, 예수님께 달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 주어야 합니다. 그를 쳐다보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를 멸시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를 이 십자가에 단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 천군 천사도 보내주셔야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힘써서 예수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철저히 하나님이 예수님께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처럼, 아예 외면당한 것처럼 그런 버림받은 느낌을 예수님은 당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문합니다. 이것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다면
예수님을 힘써 일해 주어야 마땅하건만 왜 그렇게 외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통의 절규를 해야만 했습니까? 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버림받은 고통은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예수님, 그 차별성이 많은 예수님까지도 절규하게 할 만큼, 고통의 비명을 지르게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형벌이 이토록 가혹한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형벌이 이토록 무거운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버림을 받은 인간 대신 예수님 스스로 죄인이 되어 버림을 받은 고통을 스스로 체험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버림받은 고통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이 오겠어? 죄 때문에 무슨 그렇게 큰 형벌이 오겠어?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니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그는 자신이 예수라는 그런 참담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짓고 십자가에서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야.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요,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야,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부끄럽게 되는구나. 죄를 지으면 저렇게 가혹한 형벌이 오는구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간접적인 경험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인기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던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권세와 권위는 어마어마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하차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유로부터 좋았던 이웃으로부터, 그리고 가장 끔찍히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버림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자기가 스스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로 숨어버릴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정말 그 비참하기가 그지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작품에서까지 편집이 되고 버림을 받는, 그 작품에서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라고 버려버리는, 그 작품에서 그 사람을 영원히 남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영원한 사회적인 격리.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문둥병에 걸리면 이렇게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저주받은 병이다. 여러분, 이러한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일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속속 그러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죄를 통해서 버림받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일인가.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아니 주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여러분, 이같이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는 그는 멋지게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점점 어겨가는 것이죠. 불순종의 죄는 구약시대의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러한 것들이 죄로 여겨지지만, 그러나 불순종은 더욱더 가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이제부터 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왕권을 내려앉히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사울 왕가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하나님의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요, 역적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은 멸문시화를 여러분 당하게 됩니다. 반역죄는요, 3족을 멸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형제, 처자 모두를 없애고요, 가문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사울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사울의 왕가가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전투에 나가서 모두 죽게 되는, 그리고 그 씨앗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림은요, 영원한 형벌이고요, 영원한 여러분 사라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는요, 우리의 잘못을 인한 버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을 당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한번 모두 같이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죄 있는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죄 속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인류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어찌하여 내가 죄인이란 말입니까? 내가 무슨 원죄를 지었어요? 아니요, 아담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가 죄를 짓는 바람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죄 때문에 죽게 됐고요,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버림받고 유기된 인간은요, 죄 속에 살다가 죄악 때문에 이제 죽어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로마서에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여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짓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괜찮아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하나님이 어쩌지 않아,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 사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언도를 받은 자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걸어다니거든요. 나가보세요. 오늘 여러분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았어, 저 사람은 이제 멸망당해, 어쩌나 불쌍해서. 자들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어쩌나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잡아와야겠다. 할렐루야. 이번 부활절은요, 잡아오는 날이에요. 아멘. 부활절을 잡아오는 날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잡아오십시오.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잡아와야 돼요. 아멘. 죄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그 사람을 여러분 다 잡아와야 돼요. 한 트럭 잡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승용차가 자리가 4개밖에 없는 4명만 잡아오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 트렁크도 있구나. 트렁크에 2명 더 태워오세요. 아멘. 저는 자전거밖에 없는데 한 사람 잡아오면 돼요. 할렐루야. 부활절은 잡아오는 날이에요. 죄 속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 할렐루야. 여러분의 식구도 좋고요, 또 여러분의 지인들도 좋고요, 평소 제일 눈에 띄는 사람도 좋아요.
잡아오시는 날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잡아옵시다. 데리고 오시면 안 옵니다. 잡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어갈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외면한 저희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마가복음 9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저들을 태우고 있고요. 구더기가 드글거리면서 저들을 파먹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받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소금을 치잖아요. 탁탁 튀면서 고기가요, 씩 하고 익어요. 우리 살이 익습니다. 우리의 살이 타요. 그 타는 냄새가 향기로울까요? 죽을 맛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이런 고통 속에 내가 진짜 들어올 거면 차라리 그때 내가 내 죄를 회개할 걸, 나의 죄를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함을 받을 걸.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 때문에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려라. 아멘. 발 때문에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려라. 눈이 죄를 범하면 눈을 빼버려라. 불구자로 한 눈을 가지고 천국, 즉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도 불구자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멀쩡한 모습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서 소금치듯 당함을 당하고, 그리고 불러서 태움을 당하는 그러한 구더기가 바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값은 뻔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섭게 다루십니다. 여러분, 저는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요, 물론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봤어요. 그러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걸 봤어요. 한 번 지은 죄가요,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고요. 아멘. 내가 행한 대로요,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그 작은 심판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 사람 또 당했구나. 아니, 내가 당했구나. 누구든지 죄를 지면 그에게 따른 형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로는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누군가 죄를 해결해 주지 않고는 그 고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인류의 최대 공헌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말하기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지만 그런 수고의 땀을 흘리시지만, 그런 수고의 피를 흘리시지만 그는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놓여 있고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자체를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한꺼번에 지우시고 그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곤혹을 치를 때도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고 고통의 십자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네가 지은 것으로 하자. 응? 야, 송아지한테 말하는 거. 내 죄인데 네가 지어, 알았지? 손을 뭣도 모르고 그러고. 양을 데려다가 있지, 내가 지은 죄를 너에게 다 담당시켰어. 너는 이제 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응?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죄를 이 말도 못하는 가엾은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는 이 짐승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때야만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속죄제입니다.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제. 하나님 감사해요. 죄가 없이 드리는. 그러나 속죄제는요, 죄가 있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내 죄 때문에 짐승이 한 마리 끌려와야 되고, 내 죄 때문에 소나 양과 비둘기가 죽어야 되고, 희생당해야 되고, 그게 바로 속죄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어린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를 그 가엾으신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지워드린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전가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죄를 안고 십자가에 홀로 올라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렸어요. 아멘. 이로 인하여 우리는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난 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시간은 제3시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9시고 오전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난 제6시,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 뒤로부터 또 3시간이 또 지난 그 뒤에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즉 6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당한 거예요. 철저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이제 축복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아담 안에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께요 100번, 아니 저기 불교 신자들이요 108번 절을 하더라고요. 우린 109번 해야 돼. 아멘. 아니 1009번을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1009번을 해도 상관없고요. 정말 날마다 절해도 부족합니다.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해요. 이게요, 우리의 범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힘든 일만 많아요. 감사할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우리가 따로 시간을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한번 감사해 볼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으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울컥해지는지 모릅니다. 콧날이 시큰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가 없었구나. 예수님의 저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았겠구나. 그러고 나면요, 교회 오면요, 다른 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의 은혜만으로도 평생 감사. 할렐루야. 평생 감사. 그리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 아멘. 무엇으로 보답할 거? 저는 몸밖에 없는데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가진 게 돈밖에 없어요. 예, 돈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아멘. 예, 저는 미모밖에 없는데, 예, 그 미모를 가지고 전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왜 예쁜 줄 아세요? 전도하라고 예쁜 거예요. 아멘. 영국의 황태자가 죄인들이 수감되어 있는 감옥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황태자가 만난 죄인들은 다 억울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감옥에 잡혀왔니? 예, 저는 억울해요. 저는요, 죄도 없는데 이 감옥에 잡혀온 거예요. 하나같이 하소연하기를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황태자가 실망을 했어요. 야, 저 죄인들이 분명한 죄가 있거늘 자신들의 죄를 토설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실망할 때쯤 마지막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저는요 죄인이에요. 저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막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로 들어왔길래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느냐고. 예,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요, 저는요
진짜 가장 씻을 수 없는 죄가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그동안 예수님을 잘 몰랐던 죄, 이 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알고 보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몰랐던 죄. 그래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렇게 당신은 울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느냐.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요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저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저를 해방시켜 줬어요. 죄와 사망에서 내가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그리고 천국의 티켓을 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줬어요. 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진작에 몰랐을까요? 저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몰랐던 죄예요. 그랬더니 황태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나도 몰랐다. 나도 몰랐어. 나는 죄는 너희들만 지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더니 그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제 버림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며 좋아하잖아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이젠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고통은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살리시고 버림받은 고통에서 해방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어떤 분이 오래간만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가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다른 교회가 들어섰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세상에 나에게 통보를 해줘야지 교회가 이사 간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번호를 갖고 있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쩌면 나에게 말도 않고 이사를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정말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너무합니다. 막 그랬더니 이제 정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교회는 성도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교회 자주 나오세요. 이사 갈지 모르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다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희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고난 중에 우리의 부르짖음과도 같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서 숨어버린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 오지 않는구나. 나는 이러다 죽게 생겼구나. 여러분 쓸쓸하고 고독한 외침과 같이 우리는 고난받는 성도는 이런 외침을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가사키가 1500년대 카톨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비교적 선교가 잘 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1549년부터 1630년 동안 나가사키에게는 이제 100만 명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동방의 로마로 불릴 만큼 기독교가 부흥했습니다. 이때 탄압이 시작됩니다. 1614년 도쿠가에 이에야스라는 이에이의 금교령을 내려줍니다. 절대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제 당시에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로마 카타콤에 순교자가 많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상인 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되는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학살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엔또라는 이 엔또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때 이 얘기가 생생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들을 죽였나 보니까요. 그 한 예로 박해자들이 썰물 때 바닷가에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묶어놔요. 그리고 이제 민물 때 물이 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대로 물속에서 그냥 허우적대고 절규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요. 뜨거운 곳에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곳에다가 십자가를 세워요. 그리고는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한낮에부터 계속 그렇게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사람이 나중에는 점점 목이 타고 물이 먹고 싶고 하다가 갈증은 탈수 증세가 오고 결국은요 그 시체를 가서 쳐다보면요 다 그 우리가 무슨 황태 말리듯이 개구리 말리듯이 바짝 말라서 죽어있는 그들의 시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순교자가 죽어가면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선교사가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저들에게 능력을 보이시옵소서. 아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은 죽어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막 절규하면서 기도했대요. 그때 들리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 같은 고통스러운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 고통을 다만 함께 나누고 계셨던 것 뿐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마음 아픈 고통을 하나님이 가졌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십자가의 고통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 후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를 경외하게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시며 그 승천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자 보아라, 이것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하나님의 더 좋은 역사가 있을 줄 믿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야 합니다. 비록 내 입에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쏟아질지라도 여러분의 심령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것을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도 결코 실망치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불어닥치는 환난과 고통의 비바람,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그 놀라운 소망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비록 버림받은 고통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 그 절규는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버림받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고통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결단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버림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버림받은 고통은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여러분은 버림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잘 이기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그 후에 일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 후에 여러분의 삶을 일으키실 하나님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는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심으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름다운 역사들 여러분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버림받지 않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감사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합심하여 간절히 주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